사람을 볼 때 멋진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볼 때 참 괜찮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사람과 조금 더 친해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으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실패하고, 또한 사람에게서는 언제나 실망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도 생각합니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사람은 원래 이렇지 않았을 텐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하며 갑자기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보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에 없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정말 저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하고 생각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사람의 속성의 모습이며 굉장한 사람의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의지할 때가 분명히 생깁니다.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와 맞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사람은 그 시간 중에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때도 있고, 나와 맞지 않는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하나 만나지 말아야 하나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매일 만나는 회사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 사람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인데 이 사람을 멀리 떨어져 보내고, 이 사람을 떨쳐버리고, 이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으며 이 사람과 시간을 안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로 한 번씩 고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와 함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나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불편해하는 것만큼 저 사람도 나를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다가오는 만큼 나도 저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인가? 사람을 살다 보면 유한한 사람들과의 인생의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에서는 이러한 고민이 여전하지만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고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유일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고민이 없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걱정할 거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지켜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천지는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 여전히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에 점점 다가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이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세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마무리되고 무엇이 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만 남아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늘을 나라를 사모했던 그 백성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낡아질 것입니다. 세상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할 것입니다. 26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어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다고 하신 것은 인간과 이 세상의 유한함과 대비됩니다. 사람의 육신과 그 생애는 결국 죽고 결국에는 소멸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며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대하고 의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역사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시간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은 사실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시편 102편, 오늘 본문인 시편 102편 전반부에는 시인의 괴로움이 등장합니다. 시편 102편 2절 3절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라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굉장히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괴로움 중에 있는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삶이 다 타버리고 소멸될 만큼 괴롭고 슬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 이제는 곧 죽음 앞에 있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26절, 27절,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이 괴로움 중에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8절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의 그 소망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라고 그는 자신과 자신의 그 후손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확신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믿는 자들에게 굉장한 신뢰를 가져다 줍니다.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존재가 주는 안심은 그리고 평안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이 세상에서는 괴로움만 있고 슬픔이 끝이 나게 슬픔만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유한한 세상의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오심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괴로움은 일시적인 것이고 이 괴로움은 분명한 끝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후손까지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28절에 주의 종들의 자손을 항상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입니다. 그의 삶을 바쳐서 주인을 떠받듭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종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종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먼저 희생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심지어 종을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주인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인보다 앞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가는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주인님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우리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이 사실을 시인은 알고 있었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2절에서 3절에 나타나는 그 괴로움을 벗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우리 사람의 모습, 피조물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 연약하고 실패하고 아쉬운 것들만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러한 미천한 존재이고 비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때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게 하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할 수 있는 시간까지 완전하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피조물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피조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이 유한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다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돈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작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감사하며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교만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28절에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셨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는 멋진 왕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짓고 교만하게 되었을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의 삶에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 없어서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조금만 잘난 것이 있으면, 조금만 내가 멋진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낮게 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약하게 우리는 보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알 수 없어도 우리는 알고 또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며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들과 나누며 그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그 속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지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겸손함으로 자신의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태초부터 만들어진 말씀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없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도 자신의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갈망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피조물이라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좌절함, 우리의 실패함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나의 것,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풍족함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을 멸망으로 가지만 풍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옳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정답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피조물이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되었으니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으니 그 사람을 우리는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 내 친구, 내 가족의 연약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제는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바울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도 똑같은 처지에 있어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 업신여기고 서로 못살게 구는 것은 바울이 보기에 심판대 앞에 가서 똑같은 삶을 살 것인데 똑같은 결과를 볼 것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하시고 참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미천하고 비천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만 행복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 나만 하나님 앞에서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은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또한 마땅한 일입니다. 사랑을 전함으로 그를 이해하고 그를 이해함으로 또 새로운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여전히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 사람 왜 이럴까? 왜 저렇게 해서 내 속을 타게 할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속 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잘난 체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면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그 소망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소망 없이 살아가고 여전히 사랑 없이 살아가는 저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소망, 영원한 사랑을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 먼저 받길 소망하고, 또 받은 은혜를 또 전하고 새로운 사랑으로 전하고 이해하고 아껴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나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되도록 함께 지내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